예수님 매일 강론을 올리는 집사 파더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9일 연중 제19주일입니다. 오늘 일독서는 열왕기 상권 19장 9절,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을 엘리야가 하느님을 만나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면 오늘 엘리야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느님의 명에 따라서 바알 예언자와 아세라 예언자와의 힘겨루기를 한 뒤에 이제벨 여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이 두려워 브에르세바까지 도망갔고 40일간 광야에서 헤매다가 주님의 산 호렙으로 향하게 됩니다. 광야는 성찰과 준비의 의미를 지닙니다. 마찬가지로 40이라는 숫자도 준비의 의미를 지닙니다. 즉,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향하기 전 하느님을 만날 준비의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호렙산은 이미 성지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자로 알려진 모세가 하느님을 만났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비슷한 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둘 다 하느님을 만났고 만나기 전 동굴에 머물렀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승천하였다고 알려져 있고 모세 또한 유다 전승 안에서 승천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둘 다 승천하여 하느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동굴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나기 전 몇 가지 표징들이 앞섭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등장하고 지진이 일어났으며 불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곳에 하느님이 계시지 않았고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로 하느님께서 다가오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강한 바람과 지진, 불은 하느님의 파괴적인 행동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는 주님의 창조적인 구원 행위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사족을 붙이자면 엘리야가 무찌른 바알신은 풍산신이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바알이 지닌 모습도 지니시고 조용한 바람과 같은 모습을 지니신 더 우위의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이처럼 하느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조용한 바람의 모습으로 다가오시면서 구약에서 나타난 다양한 하느님의 모습과는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얼굴을 가린 채 동굴로 나와 하느님 앞에 섭니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없었고 마주하면 그 신성함에 목숨을 잃게 된다고 하여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나왔었던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내용입니다. 앞선 내용은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기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커다란 기적을 체험한 뒤에 제자들이 지니고 있는 상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호수 위에 떠 있는 배는 세상에 놓여진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논리를 이겨내시며 다가오시는 예수님은 세상 위에 존재하시는 분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분의 존재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은
아직 세상의 가치관에 머물러 있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보았지만 의심하며 시험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판단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눈으로 마주하고 있었지만 내가 겪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는 베드로의 마음은 보지 않고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자아냅니다. 세 번째는 그런 의심에도 자신에게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믿음을 가지고 물 위에 올랐지만 거센 바람이라는 세상적인 유혹 앞에서 의심이 들게 되어 물 아래로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며 배 위로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호수 위에 놓여진 나라는 배는 언제든 물 위에 존재하시는 예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고 요청하십니다. 하지만 그 물 위를 걷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유혹에 달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오롯한 믿음이 있을 때 그분 곁으로 다가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허우적되더라도 다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독서는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앙인의 모범이 바로 바오로 사도란 생각이 듭니다. 바오로 사도의 고백을 로마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미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성령께서 증언해 주신다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하느님께 머물러 있는 바오로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에 몸부림을 칩니다. 사실 육으로는 내 혈족인 동포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기라도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육으로는 유다인인 바오로는 동포들에 대한 답답함에 하소연합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영광, 계약, 율법, 예배,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지만 깨닫지 못함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오늘 1독서의 엘리야는 하느님의 사람이었지만 이제벨의 엄포로 인해 두려움에 떨어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광야에서 40일을 준비하고 주님의 산인 호렙으로 향하여 하느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떨었던 그는 예언직을 거두어 달라며 청을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당신의 계획을 일부 알려주시며 용기를 북돋워 주십니다. 또한 함께할 협력자를 세워주십니다. 이처럼 하느님 곁에 있던 엘리야 또한 인간적인 어려움에 흔들리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제자들도 그러합니다. 호수 위에 떠 있는 배는 우리의 신앙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다양한 방법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응답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응답하는 삶에는 또 다른 유혹과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흔들리고 주저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란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바오로 사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오로는 하느님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열정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답답하고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이미 마련된 수많은 징표들이 그들을 초대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동족들을 보며 안타까워합니다. 하느님 곁에 있는 이들이 보기엔 우리가 세상에서 아웅다웅한 모습을 보며 얼마나 한심스럽게 볼까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겐 보이지 않지만 그들에겐 보이는 하느님의 이끄심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예언자였던 모세도 엘리야도 두려워했고 방황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도 두려워하고 유혹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하느님 곁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승리의 월계관을 쟁취했습니다. 우리도 주저하고 방황하겠지만 결국에는 바오로 사도처럼 하느님 곁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지닐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